우리는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성경도 찬송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심지어 장성교회 교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진정 보증해 줄 수 있을까 질문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100%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내 속에는 뭔가 모르게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 여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계시는지 우리 정말 진솔하게 따져보고 또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의 여느 도시들과는 달리 헤르몬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인해 숲이 울창하고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읍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유대의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이에 감격한 헤롯은 그곳에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정비하고 황제를 위한 대리석 신전을 다시 세운 후에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파네이아스였습니다. 판을 섬기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판은 쾌락의 신이었는데 그 신전의 흔적이 지금도 성읍 북쪽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자 쾌락의 신 판을 섬겼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 예수님이 과연 권력이나 부보다 또 인생의 쾌락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대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으로 그분은 우리와는 아예 다르십니다. 그러하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히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혈치 멤버, 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양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양입니다. 자기 자동차에 이런 문양을 달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 문양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초는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혀 원형극장으로 끌려가 산채로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기둥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로 피신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어야 하거나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할 때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서로 암호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익투스 문양이었습니다.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를 물고기 모양 속에 써놓은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익투스라는 단어의 철자가 5개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철자를 첫 글자로 하는 5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철자, 영어의 I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마는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읽습니다. 예수스, 예수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두 번째는 키라고 읽는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세 번째 철자는 세타인데 때우, 하나님의 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네 번째 철자는 입실론인데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히오스의 첫 글자입니다. 다섯 번째 철자가 시그마인데 소테르, 구세주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물고기라는 문양 속에 쓰여 있는 그 5개의 글자, 익투스라고 우리가 읽지만은 그 단어 철자 하나하나 속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혹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은근슬쩍 대화하면서 물고기 문양을 그려서 상대방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하다가 만약 그 사람이 기독교인을 찾아내려고 오는 하나의 첩자일 경우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물고기 문양을 그릴 때 이들은 이미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순교해야 한다면 순교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온갖 고초를 겪게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단지 베드로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면 지금 우리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장성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까닭에 베드로에게 세워진 초기 예루살렘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장성교회 역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장성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징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징표로 주님과 느끼는 일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전치사에다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그런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후에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접을 붙여 주십니다.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11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돌감람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서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일 경우 그 돌감람나무 가지는 창감람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내로라 하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으스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창감람나무 되신 주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가 운명처럼 안고 살던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져서 창감람나무가 됨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 우리 중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주님과 내가 온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다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고 다시금 정말 주의 은총 입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징표는 음부의 건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건설한 죽음의 세력을 지칭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존재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죽음을 직감하게 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이 죽음의 공포를 악용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는 건 아닐까? 난 두려움이 들게 해서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연연한 나머지 결국 세상에서 비겁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겁한 행동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서 더 이상 운신의 폭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장판식을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온전히 지켜주고 계셔,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설령 지금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국 입성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면서도 늘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마귀의 모든 단계를 물리치며 모든 세상살이에서 나는 승리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징표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밥술깨나 뜨는 그런 집안의 며느리는 시댁의 가풍을 제대로 잘 익혔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래서 시어머니 마음에 흡족함을 안겨드리게 되면 그동안 시어머니가 맡고 있던 곡간 열쇠를 드디어 며느리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너가 우리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해라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의중을 제대로 다 파간 만큼 며느리의 행동이나 결정이 곧 시어머니의 행동이나 결정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의 결정, 너의 판단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 개인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그 후계자인 교황들에게 모든 권위가 위임되었다 여깁니다. 이런 연구로 교황의 결정이나 행동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닌 그가 했던 신앙의 고백,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그 신앙 고백,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개신교회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 난독자로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우리 장성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08장 1절의 가사처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얼마의 유익이나 평안함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장성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후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복된 교회이기를 소망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